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아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이삭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의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다고 하지요. 좋은 모습도 보고 배우고 좋지 않은 모습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믿음의 본을 일부러라도 많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식사하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묵상하고 읽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하실 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가정에서 본을 보여줄 두세 가지 행동을 정하셔서 매일 똑같이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아가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단을 쌓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 또한 그 모습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일 이삭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양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믿음의 본을 두세 가지 정도 정하셔서 시작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 볼까? 애굽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거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삭에게 한 가지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줄 거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삭이 지은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많이 거닐게 되었답니다.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자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고 물을 얻지 못하게 했어요. 이삭은 화가 나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그때에 그 땅의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우물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러자 또 그곳에서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자 이삭은 이번에도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 짓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삭이 다투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기뻐하셨답니다. 이번 주 말씀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양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랍니다. 한 주간 이삭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순종과 예배와 양보의 삶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하여지고 풍성해서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누고 양보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많은 상황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chen bọc chen bọc chen nè, nè, amen.